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열기가 또 유럽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완전히 이 지구촌을 완전히 공전하고 있는 이 바람의 물결들이 공기층이 다 이게 막아버렸어요. 차단시켜가지고 이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게 우주로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지구 겉에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봤겠지만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왕의 그 정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손실하게 되면은 그 국고성이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노예를 삼으려고 계획으로 남자들을 다 죽여 태어날 때부터 여자들만 살려두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그 모습 10가지 재앙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 그 노인네 80된 노인네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와의 이 싸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로의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바로의 군대가 풀어놓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 바로의 마음을 또 강박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후에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그 완악하기가 끝이 없어요. 첫 번째 그 재앙이 뭐예요? 피해 재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을 먹어야 되는 날강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모세가 막대기에다가 강물에다 날강에다 막대기 끝을 지팡이 끝을 댔더니 피가 되버리잖아요. 날강 전체가 피가 되버렸어요. 그리고 온 천지가 다 핏물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전부 피를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이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불의 심판, 그다음에 우박의 재난, 재앙, 뭐 여러 가지, 뭐 악성 종기, 동일하게 똑같은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를 구원할 때 벌어지는 이 사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재림하시는 그날, 그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날, 우리를 영접하러 오잖아요. 이제 미리 죽었던 사람, 나중에 죽었던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바로 7 대접, 또 7 천사들의 심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무조건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오늘 보세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올라가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는 사건이 오늘 딱 나옵니다. 땅에 쏟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악한 종명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그 질병들 있잖아요. 막 곰든가, 막 썩든가, 뭐 이런 거. 이게 그냥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해서 천사가 소선을 통해서
짐승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특별히 구원받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로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백성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짐승의 표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이 주권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주권자들, 그들의 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뭐 666이라는 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그건 이제 차후 얘기하는 얘기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지금 이 땅에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독한 종기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저들이 지금 왜 종기냐. 그래서 이런 악한 종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고칠 수가 있어요. 의사가 못 고치지. 그 교회로 오잖아요. 그렇죠? 교회로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고 당연히 뭐 금방 고치는 병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도 쉽게 빨리 고치는 사람, 늦게 고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빨리 고쳐주면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도 안 고쳐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짜 우상이 뭔지, 짐승의 표가 뭔지를 깨달아야 고쳐도 완전한 고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고쳐주는 거예요. 둘째 천사 나오죠?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냉동창고에 잡아넣어 있는 생선만 먹을 수가 있지 바다에 생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만한 플랑크톤도 하나도 없고, 생각해보세요. 피인데 피를 먹고 살아가는 이 고기, 물고기들이 어디 있어요? 해산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는 거지, 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강과 물의 근원,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뭐죠? 우리가 그 산 속에 있는 샘물이잖아요. 그렇죠? 폭폭폭 막 쏟아내는 그 샘물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은 그 샘의 근원지에 가면 물이 막 솟아나는, 근데 조금 흐르는 것 같은데 그게 강이 되고, 심지어는 황지 저쪽에 가면 태백산 물 근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게 물이 이 한강물도 되고 저쪽 한강물도 가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어떻게 돼요? 근원에 피를 쏟으면 물을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강과 물 근원. 그러니까 강과 물 근원에도 생물이 살 수 없는 거지. 그 피가 된, 그 핏물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을 다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이 계획이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문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안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들에게는. 왜? 깨달으라고. 그들이 성도들과 어떤 일을 했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마땅하나이다. 어떻게 피를 먹고 살아요? 무슨 뭐 선지입니까? 뭐 끓여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물 있어야 먹을 거예요. 그렇죠?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또 주의 종들이나 또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넷째, 8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물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태양볕 아침에 이 태양볕을 보는데 산에서 쫙 5시 되니까 또 하고 쫙 올라오는데 진짜 무슨 계란 프라이 해놓은 것 같아.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짜 아름다워. 노을이 지면서 올라오는데 진짜 아름답거든.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되니까 하얗게 돼. 사진을 찍으니까 하얗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해가 태양이 지금 이게 직접 쫙 쬐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 해가 뭘 받아요? 권세를 받아, 권세를.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대접에 있는 재앙을 쏟아버리니까 이 태양이 어떻게 돼요?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태양을 조금만 한 1000km만 밑으로 내려도 싹 죽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죽는데 거기다 권세를 주니까 이 해가 더 뜨거워지는 거지.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이 온도보다 더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70도 돼. 최고가 70도래. 최고가. 근데 최고가 70도인데 만약에 최고가 된다는 데가 100도가 되면 그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유럽에 만약 60도, 70도 되면 다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냉방장치 돌린다고 해가지고 해결될까요? 지금 우리 어머니 어저께 그저께 전화 왔는데 아유 야, 전기가 끊어졌다. 왜 전기 끊어져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더위를 못 참고 우리 어머니는 에어컨이 없어. 부채로 그냥 이렇게 에어컨 요가요. 아이 필요 없대. 지금 천바람 그냥 무릎 아프대. 그래가지고 그냥 이 기체로 이렇게 붙이고 계셔. 그래가지고 욕조에다 물을 담고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아주 죽겠대. 진짜 에어컨 달치고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네. 그러니까 에어컨은 사용을 안 하던 세대 아니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껐다가면 에어컨 다니까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니까 전기라는 건 한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건축할 때 전기선 뽑을 때 딱 이 선 딱 뽑아가지고 이 아파트는 몇 가구가 사니까 여기는 많이 써봐야 50kg다 60kg다 딱 기준이 돼 있어도 50kg 선만 딱 뽑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50kg 빼는데 만약에 80kg, 90kg, 100kg 써봐요. 이게 열을 받아요. 열 받으면 과부하가 생기면서 휴지가 다 나가버린다고. 휴지가 나가면은 빨리 그 에어컨이가 다 끄고서 전기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켜놓고 그냥 올려봐요. 퍽퍽 나가고 변압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나만 시원하면 되니까. 욕심이지 욕심.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아파트에. 그러니까 전기가 이제 막 딸리고 뭐 난리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짜 태양에다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오늘 넷째 천사가 그 대접, 심판의 대접을 쏟아본 그 대접에 그 심판의 그 대접 안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들어가 있지. 이거 아주 죽일 각오로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해에다 쏟아버리면은 그 정도 되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지금 2단계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2단계는 지금 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6장 이 말씀은 아직은 안 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어느 때인가 온다는 얘기예요. 오기 전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기록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우생의 경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늘 선지자,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선교사들 나가서 하는데 이슬람권이나 힌두교나 또 불교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불러태 죽이고 지금도 불러태 죽이고 이게 다 뭐예요? 그 핏값을 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즉 뭐냐면 복음이 온 세계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온 세계에 들어가야 돼.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들어가라는 얘기지. 이걸 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지.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뭐예요? 기도하면서 읽고 깨닫고 진짜 이 죄 속에 빠지지 말고 살아가는 얘기죠. 이게 성경이 그렇게 써놓은 거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무더위를 견뎌야 할 것인가. 오늘 목욕을 갔다가 샤워하러 갔다가 이제 딱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 그 사람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 죽을 끓여 먹는 모습을 봤어요. 한 끼 그 죽을 막 핥아 먹는 거. 그리고 물 한 컵 먹기 위해서 10km를 가. 보통 10살짜리, 9살짜리들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거진 이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진짜 물 재앙이 지금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지하수 뽑아서 그 물 한번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신을 섬깁니까? 다 이슬람권 아니면은 불교권 아니면은 기독교권에서 멀어져 있단 말이니까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지만은 그 많은 무리들이 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짓는 인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아직도. 그래서 거기는 덥고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떨어지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또 좋은 것 지하 자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캐내서 자기들 개인적인 어떤 부와 명예와 또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천한 그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잘못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주든 먹을 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끊어질 일입니까? 거기에는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집권자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원수 같지만 복음 아니면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알고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6.25 전만 해도 진짜 많은 국가로부터 연합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국가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성경으로 시작했던 이 대한민국이 성경에서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권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아주 희한하게 들어가요. 인권위의 소장이라는 인간이 성소유주다. 성소유자가 뭐예요? 게이 아니에요? 게이? 예? 아니 이런 놈들이 국방부에 들어가 앉아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가를 다스리는 인간들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들이 정치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걔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는 그런 아주 오만불선한 인간들이 이 정책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땅이 우리나라는 저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프리카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작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나 그걸 보면 그냥 답답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인간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때가 가까이 오길 봤어. 진짜 복음이 뭔지 실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그 현장에서 복음에 대한 희생, 이걸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필요한 시대. 그래서 지금 자기 교회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가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정치인 한 사람이 돌아와도 그 많은 그 주체 사상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아내를 통해서 주체 사상을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어떻게 하죠?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절간에 가는 사람도 있어. 무상한 성년 사람도 있어.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나라는 존재가 성경을 통해서 난 아담의 후손이구나.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들이구나. 인생들이구나. 마지막엔 심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처음엔 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즉 그런 사건들이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동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쳐나가야 되거든. 누구나 안 거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체사상이 뭐예요? 공산주의 김일성이 사상을 받은 자들이요. 공산주의 사상을 받고 문선명이 사상을 받은 애들이요. 문선명이가 신 아니에요. 예? 신 아니에요. 이게 김일성이 하고 형님하고 해가지고 그 체제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십계명을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 이름을 갖다 집어넣고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이 지금 우리가 그냥 쿠바 같은데 그 얼마나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지도자가 거기에 따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이 장로들이, 대통령들이 정신 진짜 바짝 차리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희생이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이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다가 진짜 나가서 영혼들을 살리는데 물질을 쓰고 진짜 밝게 정직하게 아마 했으면은 많은 사람, 대통령이 예수 믿으면서 똑바로 행동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전부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어요. 우리 교회 대통령이 하나 나오면 진짜 매일 전화하고 그냥 매일 작살내고 너 티키야 그런다. 예? 감옥에 들어가든 말든 하여간 그 대통령 하나가 제대로 돼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책도 그렇게 하고 진짜 때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 고난도 받으면서 내가 희생하는 것도 죄 없어도 희생당하는 것도 참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국가를 살릴 계획을 세웠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당 정권 때서부터 그랬잖아요. 그 기독교로 세워진 그 나라에 그 기서진들이 그 제2 권력자들이 전부 악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죽이고 독재하고 이런 것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만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진짜 바로 쓰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안 해요? 비방한다니까 다 하나님 있으면은 이렇게 날씨가 덥네. 믿지도 않으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아, 회개를 안 해. 절대 회개를 안 해요. 자기들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 진짜 영광도해야 할 하나님, 찬양을 드려도 마땅치 않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뭐라고 있어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그 영광을 채취해버려요.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누구의 헤롯 대왕처럼 어떤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 음성이 달아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어버리잖아요. 왕들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주교는 소용없어. 천주교는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건 무상 성경과 똑같아요. 염주 돌리고 하는 짓과 태양신 이런 정신 섬기고 하늘 황후 섬기고 그게 뭐예요? 마리아 섬기고 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천주교도 섞여봐야 돼. 그 자로 재봐야 되는 거예요. 자로 재봐야 이게 확실하게 잘못됐는지 바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대통령 하나가 바뀌고, 임종석이가 바뀌고, 조국이가 바뀌고, 그 주사파들이 진짜 예수를 지금 제대로 잘 믿으면 하루만이라도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나 들에서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뜨거운 이 햇빛 아래에서 이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요. 지금 뭐 보통 뭐 80명, 70명, 뭐 일본에도 주고, 대한민국에도 주고, 뭐 여러 군데만 주잖아요. 또 요즘 이상기온이 벌어져가지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겨울에 영하권이 뭐래 40도, 뭐 39도, 뭐 35도 갑자기 말이에요. 나이가라 폭포가 얼었어요. 나이가라 폭포가 얼었어요. 얼지도 않는 폭포가 왜 얼어요? 하나님은 얼음도 내리기도 하고 불도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래서 21절에 같이 읽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16절,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라. 보세요. 달란트,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게 60kg예요. 60kg. 아주 40kg짜리 쌀도 말해 저 꼭대기 한 2000m에서 떨어져 봐요. 2000m 떨어지면 그 속도와 그 중량을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도 없어. 그냥 이 빵가, 이 콘크리트, 이 빵가도요, 2000m가 떨어지면 그냥 다 무너져요. 다 지진 나오고 다 깨져버려요. 철근이 뭐고 다 죽어버립니다. 마지막에 이런 사건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진짜란 말이야, 진짜.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이 사람들이.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우면 얼마나 추위가 오는지 더위가 얼마나 더위가 오는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호하지 않으면요 태양빛에 또 이 얼음의 그 냉에 다 얼어 죽든가 태워 죽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시기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7,000명만 기도해도 7,000명 많은 사람 없죠. 7,000명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심판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죠?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 롯밖에 없었어. 딸들 둘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사이들도 그렇고 다 보기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10명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천만의 말씀. 롯 하나 겨우 롯도 뭐예요? 아유 내가 여길 떠나야지. 아유 내가 이 더러운 데서 못 사니. 아유 이 자식은 좀 아브라함하고 잘 같이 있다가 떠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니까 거부가 돼 가니까 떠나가서 그 동네에 갔는데 그 땅이 전부 오염되고 더러운 땅이잖아요. 지금 이 산도요 더러워. 그러니까 막 그 산에도 가서 기도를 하면 이 음란한 영들이 막 돌을 치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5시인가 7시부터 기도하고 7시 땅을 파가지고 저쪽 돌아서 소리 안 나는데 섭지를 좀 했는데 섭지를 좀 했어. 아유 새 땅에다가 내가 성전을 만들어야 돼. 거기서 기차에
아이 이놈은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더러운 소리. 좀 편안하게 좀 자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들어오는데 뭐 더럽고 이게 산도 오염돼 있어요. 기도하는 산도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더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지금 별 짓들을 다 하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함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하나님의 마음도 돌아오고, 하나님 저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이들은 끝까지 비방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재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해. 또 불 심판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이야. 이럴 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또 용서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집사님도 좀 소리 좀 지르면서 한번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짐승의 털을 받는다 혹시 아버지 우상의 양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아버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상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바울물도 없습니다. 기업 강물도 많았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도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땅의 그 육체의 힘 아버지 종기로 각종 악한 종기를 통해서 고통받고 가려움중에 아버지 고통받는 그 믿지 않는 그 세대들을 아버지 오늘도 성경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버지 나 좋다고 나 편하다고 아버지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저 한 사람이 변하면 온전해질 것이고 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아버지 이 나라가 변합니다. 주여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주사파들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임종석이 또한 조국이 아버지가 또 하나님 모든 아버지 그 운동권에 있던 그 인생들이 진정으로 공산당을 알지 못합니다. 김일성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시병도 알지 못합니다. 러시아 푸틴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그럭저럭 아버지 나 하나 살기 위하여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속히 변하여 아버지 이 땅에 모두가 예수 믿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먼저 믿는 자들은 아버지 변하게 하시고 헬리아의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그의 그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전쟁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없으면 모두의 지체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할렐루야. 너희 댄스의 반창처럼 마음뼈가 살아나며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예배되네. 수주할 때가 이르러 들판 이어졌네. 우리
선포하네. 떨어져 구름 마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체 은혜를 기원해서 구원해. 지금은 엘리야의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영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해.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모나 정리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은혜를 지원해서 구원해. 또 예수의 환상처럼 남겨가 살아나며 주의 또 가히의 때와 같이 예배가 해내. 육수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곱은 되어 주 말씀을 선포